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시험의 목적과 결과가 엄청난 차이를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뱀이 하와를 시험할 때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한마디에 하와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렸고 아담과 함께 죄인으로 전락하면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시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의 존재로 추락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광야로 나아가셨을 때 마귀가 시험을 걸어왔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해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보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시험을 걸어왔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기 위함이었고 메시아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사탄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유혹이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에서 떠나 죽음에 이르기 위한 악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험을 당할 때 이게 마귀의 시험이다 판단이 되시면 그 자리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왜냐? 하와가 유혹에 넘어간 이유는 마귀가 시험을 걸어오는 그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격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두 번째 목적은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시편 66편 10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마지막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신명기 8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심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함이고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키기 위함이며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시키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당할 때는 끝까지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시험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마침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시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가나안 여인 하나가 주님을 향해 달려나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22절에 나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징역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놀랍게도 주님은 그 소리 지르는 여인을 향해서 침묵으로 응대하셨습니다. 23절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더군다나 주님은 여인에게 상처가 되는 말씀까지 전하셨습니다. 2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여인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 2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은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결정타가 되는 말씀을 날리셨습니다.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럼에도 여인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내게 달라고 간구하면서 포기하지 않은 믿음을 27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은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며 2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도 선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자, 오늘 첫째 한 가지 메시지만 집중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소원대로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가나안 여인은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어떤 믿음을 보셨기에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선한 역사를 허락해 주셨을까? 첫째, 간절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자, 22절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궁금했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 저는 그 답을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찾게 됐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누군가 전해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주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신 주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며 죽어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달리다곰의 사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가나안 여인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이라면 내 딸을 치유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라면 귀신 들린 내 딸을 자유하게 할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을 갖게 됐을 때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계신 곳으로 달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22절에 있는 그 지경에서 나와서입니다. 그 지경에서 나왔다는 것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 먼 곳에서 길을 떠나왔던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간절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루 어느 날 여리고성을 지나가려 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맹인이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맹인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 보시면 맹인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제자들이 맹인을 꾸짖습니다. 잠잠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때 맹인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그 장면이 누가복음 18장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맹인의 간절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 보시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물으셨을 때
이 맹인은 자기 마음의 소원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믿음 속에 주의 도우심이 만난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어떤 믿음을 보셨기에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을까? 함께 아파하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도우심을 구하는 장면에서 저는 함께 아파하는 믿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22절 보실까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흉악하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육체적으로 병든, 사회적으로 위험한, 도덕적으로 나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그냥 정신 나간 정도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남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고 나쁜 행실을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은 주님에게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 속에는 딸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어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딸의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이라는 이 가나안 여인의 고백 속에는 함께 아파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 명절을 메고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시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함께 아파하는 그들의 마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불러오는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도할 때는 이처럼 함께 아파하는 중보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와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중보의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선한 역사의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모두 다 강도 만난 사람을 길에서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레위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모두 피하여 지나갔다고 누가복음 10장 31절 32절은 보여줍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인,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보실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보실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말씀에는요,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중보자의 삶을 살면 그 중보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한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이 여인에게서 주님은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보셨고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중보의 손을 들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고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아멘. 주님은 그 여인에게서 어떤 믿음을 보셨기에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을까? 세 번째 믿음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고난들을 만나게 되는데 고난이 우리에게 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한계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연약한 한계를 보게 하고 그 한계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유익이 있습니다. 또 하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을 때 아마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지만 결국 부딪힌 것은 한계의 벽이었을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알게 됐을 때 여인은 인간적인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겸손의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여인이 주께 나와 절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예수께 절하며라는 구절이 있지요. 이 절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굽히다란 뜻입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굽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 과정을 분석해 보면 냉정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님께서 견디기 힘든 말들을 던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인이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말씀도 아니하시며 침묵을 응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말씀했습니다. 이 이방인 여인에게 그 말씀은 상처가 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한 믿음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겸손한 믿음을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같으면 이 개들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까? 자녀는 유대인을, 개들은 이방인을 뜻함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겸손한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드디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반응의 결과가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겸손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요, 주님이 마음을 열어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28절에 나오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씀이에요. 개역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이 구절 앞에 오라고 하는 감탄사가 붙어 있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뜻입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간구하는 여인의 그 겸손한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감동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믿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면서 주님께 감동을 주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 주님께서 어떤 믿음을 보셨기에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선한 역사가 일어났을까?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 마치 살아는 판을 걷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는 여인에게 주님이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23절 보실까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침묵이었습니다.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이 반응하지 않은 침묵 아닙니까? 여인이 그렇게 간절히 외치는데 주님은 침묵으로 반응하셨어요. 두 번째 대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라 이 말씀했을 때 주님이라면 내 땅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그 먼 곳에 올린 이 이방인 여인의 그 소망의 줄기가 꺾이는 듯한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이 개들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여인은 그 마지막 대화에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셨을 때도 여인은 더욱 소리를 지르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게 주시라고 간구하며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것을 가리켜 성서학자들은 끈질긴 근성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끈질긴 근성을 가지고 기도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응답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주님은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이야기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띄워주실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느라. 한밤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친구에게 이 집주인은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1장 7절입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합니다.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침실에 들어가 있느니 나는 이러나 내게 줄 수가 없다. 근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의 문이 열림을 누가복음 11장 8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간청함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부끄러움이 없다. 두 번째, 뻔뻔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권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뻔뻔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기도의 열쇠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은 믿음으로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의 축복이 열림을 주님은 이 이야기 끝에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에서 결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반드시 응답의 문이 열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끈질긴 근성이 있어야 됨을 가나안 여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은 믿음을 묵상해 봤어요. 포기하지 않은 믿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이르기까지에는 인내의 과정이 필요함을 알게 됐어요. 성경은 믿음이 인내와 함께 가야 하나님의 역사에 이른다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우리는 보여주고 있어요. 띄워주실까요, 말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에 이르기까지는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이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이라는 단어가 구절이 나오는데 내가 그 모든 박해와 환난을 이겨낸 것은 바로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들, 인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한자로 써보세요. 이 참을인자가 뭘로 이루어져 있죠?
마음 심자 밑에 칼도자가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 사람의 심장을 그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견디는 시간이 이게 인내거든요. 그래서 참을인자가 어려운 거예요. 오죽하면 어른들이 참을인자 마음에 3번 새기면 살인을 면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잘 들으세요.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아니하다, 심장을 찌르는 듯한 말씀이었지만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인내의 믿음과 끈질긴 근성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두드렸을 때 주님은 그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마음을 여시며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자녀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끈질긴 기도자에게는 반드시 응답의 문이 열림을 믿으시면서 이 28절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는 복음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며 다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간절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함께 아파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겸손한 마음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자의 끈질긴 근성을 이렇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문을 두드릴 때 주님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여사 하나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시며 우리를 기도로 오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부르짖음에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아무리 어려운 고난의 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 진리를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내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이번에 토요일에 시작되는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